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 9가지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 구원론 바로 알기 시리즈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론 바로 알기 시리즈인데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왜 갑자기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에 대해서 나누나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나눌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게 진리구나, 이게 성경적인 진리구나 스스로 깨닫고 확신하는 법을, 다른 말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 뿌리 깊게 자리 잡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가장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성경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 누가 와서 말한다고 한들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성경 진리가 기준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관점으로 들어야 되냐면 그냥 목사님의 말씀 모든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저 말씀 속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금을 캐는 사람이 땅에서 열심히 금을 캡니다. 근데 막 땅에서 금을 캐려고 곡괭이질을 하고 뭐 드릴로 뚫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돌멩이들,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자갈, 모래.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뭐 주머니에 집어넣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다 가져가시겠습니까? 돌덩어리 가져가시겠습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짐만 되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캐려고 할 땐 금만 필요한 거예요. 금이 나올 때까지 파고 파는 거예요. 금을 찾고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안에 금을 찾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금보다도 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찾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의 말씀, 설교를 들을 줄 모르면 우리가 진리 위에 제대로 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순도 높은 설교의 말씀을 찾아서 듣고 또 그 안에서도 진리,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되는구나, 이게 진리구나를 발견할 줄 모른다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고 이거는 그냥 목사님의 생각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적인 구원론을 제가 전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사람의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계명. 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죠. 그 교리 안에도 사람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상충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있어요. 들어서 그것들이 진짜 이겠거니 하고 생각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구원론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충돌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가 틀린가를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헷갈려요. 이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는데 뭐가 진리일까? 그럼 여러분은 그 중간에서 뭐가 진리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펴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계속 나눌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네. 또 뭔가 마음에 저건 들어본 이야기야, 저 말씀 맞는 것 같아 하면 그래 맞겠지. 그냥 이 정도로 설교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알고자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뭔가요? 목사님들이 수없이 설교를 하죠. 설교가 뭐예요 도대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듣고 예배 중간에 목사님 설교가 있으니까 그냥 예배의 한 부분으로 설교 듣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바로 해석할 줄을 모르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자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십니다. 외식한다고. 겉만 치장하고 속은 치장하지 않는다고. 속은 깨끗이 하지 않는다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만 치장하고도 나는 의로워. 난 저 세리들과 같지 않아. 죄인들과 같지 않아. 나는 의로워. 하나님 앞에 나는 선택된 민족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성경 해석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성경 말씀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풀어 헤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뜻을 바꿔서 해석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간음죄. 주님은 분명히 속으로도 간음하면 안 된다는 의도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 속으로 음란하고 간음한 거는 즐기고 싶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돼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본래 진리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누구를 쳐서 죽이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서 속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현대 크리스천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고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모르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시선과 눈을 밝혀줘요. 우리가 보는 눈을 밝혀줘요. 주의 말씀은 빛과 같아요. 등과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나의 삶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명확히 모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많은 구제와 많은 기도를 해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구제도 기도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는 의도로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도는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 구제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거야.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든 그냥 기도라는 행위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됐다는 건 또 무슨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저버린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다는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서 저버리다라는 건 원어로 보면 무효로 하다, 거절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계명, 우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무효다,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고르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고르반이라는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저버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은 정말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좀 체계적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진리에 관심이 있고, 나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 성경을 제대로 보는 법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면 눈이 띄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진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구나, 눈이 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전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아무 의미가 없던 그냥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었던 것 같죠. 물론 그때도 하나님밖에 없어, 천국과 지옥은 있어,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주님을 향한 갈망. 다른 사람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수련회 다니는, 수련회 다니고 하는 거지만 저는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는 기본이거니와 또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부흥의 수련회 기도원 다 찾아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갈망이 됐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었어. 주님을 더 경험하고 싶었어.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주님을 갈망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고등학교 2학년 고3 시절에도 저는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보통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선생님들이 눈치를 주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성경을 읽은 것이 도대체 내가 뭘 읽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제대로 성경을 읽을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어야 돼. 진리야. 또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읽어야 돼. 하루에 몇 장이고 몇 시간이고 읽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읽긴 읽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제 생각에. 고등학교 시절에 또 신학교 1학년 한 2학년 시절까지도 읽었던 것들이 뭐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읽긴 읽었는데 뭘 읽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뭘 발견해야 되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줄을 모르고 그냥 읽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읽었다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고 나중에 저에게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첫 번째 방법을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무엇이었나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첫 번째 방법?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다른 말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친숙해야 됨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거 이야기해도 본인이 성경을 사랑하고 친숙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별로 읽지 않는다면, 방법만 알 뿐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많이 친숙하고 사랑하고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기초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초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읽다 보면 점점 기초 지식이 생겨요. 그냥 중간중간 읽었던 말씀들 또는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들이 이것들이 어느 순간 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 지식이 생기면 성경을 읽을 때 읽어 나가는 것이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성경을 봐도 모르겠으면 우선은 더 읽어야 돼요. 더 읽으면서 성경이 친숙해지고 기초 지식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과 친숙해지고 많이 읽다 보면 그냥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거는 뭐지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보게 돼요. 아,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나무를 넘어서서 그 숲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보니까 이런 숲이네, 이런 모양의 숲이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성경을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어느 정도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지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독하는 것 자체, 내가 뭐 100독에서 1000독에서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어, 20장씩 읽어, 100장씩 읽어.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100장씩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100독, 1000독, 만독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의 일환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거나 또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그냥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는 명확한 목적을 모르고 성경을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좀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하면서 나는 이제 그전에는 2장 읽었는데 이제는 한 5장 읽어야지. 그러니까 5장 읽으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가 10장씩 읽는데 100장씩 읽는데 하면 주변에서 와, 믿음 좋다, 뭐 존경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뭐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막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 보면, 더 많이 읽은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고 저도 더 본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많이 읽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읽는 핵심은 뭐예요? 초점이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든 또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크게 위험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자꾸 성경 지식은 배워서 설교는 하는데 정작 순종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에서는 멀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 공부한대 하면 막 쫓아다녀요. 이런 뭐 로마서 성경 강해, 뭐 히브리서 성경 공부 막 하면 쫓아다니고 배우려고 해요. 그건 너무나도 좋은 거죠. 성경을 알고자 사모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자 하냐는 거예요. 지식의 만족이냐는 거예요. 뭔가 더 알고 싶으냐는 그것에서 멈춘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뭔가 알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그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그 뜻을 알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 스스로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거는 그냥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그냥 인간으로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지를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만 뭔가 더 새로운 거, 뭔가 더 진리를 더 많이 알고자 그것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진리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 그 목적과 초점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자 연구하고 보면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장수로 읽기보다는 제가 시간으로 읽는 걸 추천한다고 했어요. 장수로 읽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시간 때문에 예를 들어 10장을 읽어야 되면 어느 날은 시간이 척박하고 적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따라 오늘은 빨리 성경을 다 읽고 다른 일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는데 집중하지 못해요. 그냥 읽는 것을 빨리 채워야지. 또 시편 119편 엄청 긴 장이죠. 갑자기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119편이 나와요. 10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 한 장 10장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읽어야 되는데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장 읽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읽나. 이렇게 성경을 읽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시간이 정 없으면 30분이든 내가 지금 오늘 얼만큼 읽어야겠다 정했으면 그냥 그 시간에 한 장을 읽든 2장을 읽든 10장 20장을 읽든 그냥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성경 읽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몇 장씩을 정하면 우리가 초점이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기 만족으로 읽는 경우들도 생겨요. 나는 이 정도 읽어. 나는 이 정도 그래서 성경을 뭐 1년에 몇 도게 이런 자기 만족, 자기 의로 자기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초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정해서 읽는 것이 유익하다. 제가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성경을 장수로 읽는 사람들 그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뭐 그것을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더 유익된 것은 시간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초반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계속 친숙하고 많이 읽어나갈 때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뭔 뜻이? 특별히 구약성경, 레위기 막 이런 데 가면 뭐 있는데 이게 무슨 한국말을 읽는 거야, 외국말을 읽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와 문화도 같지 않고 복음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 때문에 너무 얽매여서 이건 뭐지 하고 막 며칠을 보내지 말고 그냥 쭉쭉쭉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면서 읽어보는 것이 저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읽다 보면 나중에 저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어느 정도 성경이 익숙한 사람들은 한 구절 보면서 또 연구도 해보고 다른 구절들도 찾아보고 신학서적도 찾아봐서 그 뜻이 무엇인가 파헤쳐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친숙하지 않고 이제 성경을 막 접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연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고 어려워요. 그리고 연구하는 방법도 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고 친숙해져야 연구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구절들이 나오면 그냥 우선은 넘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 한 1, 2등이었는지 한 3등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조금 공부를 잘하는 이제 나름 명문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전교에서 3등 정도 하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떤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국사에 대해서 국사를 공부한다 치면 그 친구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사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공부하시겠습니까?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 1페이지부터 50페이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시겠습니까? 보통 1페이지부터 뭐 이렇게 뭐 그중에 뭐 한 단원이 막 1페이지부터 10페이지다. 그럼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읽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집을 풀고 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막 줄치면서 또 하나하나 외우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 2단원 들어가서 또 20페이지 뭐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읽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보통 학생들의 문제집을 보고 책을 보면 앞부분에는 열심히 줄을 쳐놨어요. 많이 풀었어요. 근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줄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도 잘 안 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떻게 했었냐면 시험이 범위가 1페이지부터 50페이지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그냥 쭉 읽어요. 막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한 두세 번 쭉 읽어버린대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줄쳐가면서 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완전하게 이해할 때까지 뭐 멈춰 있지 말고 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독이고 한번 읽어보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읽다 보면 구약에서 몰랐던 것이 신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이 이해가 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을 많이 읽고 친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번역본을 봐야 된다. 이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예요. 한 번역만을 우리가 맹신하거나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나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또 중국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한국어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한탄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왜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 원어의 의미는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하고 한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에스키모인들이 있죠. 에스키모인들은 항상 보는 게 뭘까요? 눈 뜨고 일어나면 눈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흰 눈이잖아요. 눈.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눈에 관련된 단어들이 한 20여 가지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 몇 가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몇 가지밖에 안 되든 뭐 20가지나 되든 이제 그 사실보다도 그들은 눈을 매일 접해요. 그래서 눈에 관한 단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보다 많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을 뭐 1년에 한 번 정도 보니까 겨울에만. 그런데 그들은 사시사철 계속 눈을 보니까 그리고 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만들기도 하고 집도 만들고 하니까 눈을 볼 때 그냥 이건 눈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집을 지을 수 있는 눈이야.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야. 땅에 쌓인 눈이야. 부드러운 눈이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의 신발은 우리 남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성들의 신발을 보세요. 남성들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어때요? 저건 운동화야. 저건 구두야. 그럼 끝이에요. 운동화, 구두. 그런데 여성들은 이거는 단지 구두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구두예요? 이건 무슨 구두예요? 이건 무슨 구두예요? 너무나 종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몇 가지만 찾아봤는데도 여자들의 신발 종류가 이래요. 뭐냐면 슬링백, 웨지힐, 로퍼, 펌프스힐, 스틸레토힐, 부티힐, 키튼힐, 도르세이힐, 핍토, 몽크슈즈, 스칼핀, 플랫슈즈. 여러분 무슨 신발인지 아시겠나요? 여성분들은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몰라요. 이런 거.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더 이 세밀한 디자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이 뾰족하고 앞이 둥글고 뒷굽이 높고 낮고 굽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모든 것에 따라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구두야 이러면 끝나요. 그냥 멋진 구두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그것을 다 세분화시켜서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즉 한국말로는 죄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그냥 죄, 범죄, 범법 행위 뭐 이 정도. 죄라는 걸 말할 때 많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죄다,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어로 세분화시켜서 구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죄, 범죄, 불법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번역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단어들만 봐도, 죄라는 단어들만 봐도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타트, 아웬, 아온, 아샴, 페쏴, 하마르티아, 오페일로, 파라바시스, 파라프토마, 아이티아,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다 죄를 뜻하는 건데 의미가 다 달라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악을 행하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악, 불법, 불의, 악한 생활, 또 의무를 불이행하다, 그 다음에 반역하다, 거스르다, 빚을 지다, 물질적으로 빚지다, 곁길로 가다, 배신하다,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된 자, 이것이 다 방금 말한 그 죄의 원어들의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다 모르고 그냥 죄로 번역된 한글 이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와 뜻과 의도를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덜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개역 개정 또는 한글만 보지 말고 다른 번역본들의 성경도 참고해서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있어요. 원어에는 접속사가 뭐 예를 들어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 우리가 한글 버전으로 번역했을 때 그런 접속사를 빼고 번역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쫙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뭐뭐뭐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래서 뭐뭐뭐라고 말했을 때 그 내용은 앞의 내용을 뒷받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라는 또는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접속사를 빼버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반대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뭐뭐뭐뭐. 그러면 그거와 반대되는 무엇은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나를 빼버렸어요. 그럼 뒤에 이야기를 읽을 때 상당히 우리는 곤란함을 겪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접속사들이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딱 읽다 보면 아, 이런 이야기구나, 이해가 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빠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버전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통 봉독하는 개역 한글, 지금은 개역 개정을 많이 봉독하는데 그 개역 개정만 또는 개역 한글만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새번역 성경으로 이 봉독을 하거나 읽거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실제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 제가 개역 개정으로 보통 성경을 봉독하는데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부터 제가 새번역으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새번역을 주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개역 개정이 우리가 쓰는 성경인데 왜 새번역으로 하지? 근데 이거는 상당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역 개정도 기준이 아니고 새번역도 기준이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도 기준이 아니라 원래의 기준은 원어예요.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각각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오류들이 있고, 또 새번역도 마찬가지고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성경 버전들을 골고루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영어가 가능하신 분은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영어로 그렇게 읽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표준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겸하여 보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성경을 겸하여 볼 때 성경의 원래의 뜻들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개역 개정 성경은 제가 듣기로는 아주 급히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급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성경의 원어를 살피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번역해야 원뜻과 가장 같을까 깊이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낸 게 아니라 좀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이유들 때문에 빨리 성경을 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개역 개정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 말들이 많았어요. 제가 주변에서 듣는 것이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 빨리 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 너무 번역이 어설프게 번역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도 좀 이렇게 좀 더 넓은 폭으로, 그냥 나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면 이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원래의 원문은 히브리어, 헬라, 아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됐을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역의 성경을 보는 것이 원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버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꼭 사서 이제 번갈아 가시면서 아니면 서로 대조해 보시면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읽다가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모르는 것도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보면 쉽게 이해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저도 과거에 그랬죠. 성경의 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또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읽긴 읽었지만 향방 없이 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 전체가 무슨 주제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읽어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지, 어떤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떤 주제인지 모르고 읽으면 하나하나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끝에 가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겠구나, 중간에서 이건 무슨 내용이구나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편지가 아니에요. 성경책처럼 두꺼운 내용의 그냥 얇은 편지가 아니라 성경책처럼 두꺼운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누가? 그럼 여러분 그거 읽을 때 이건 읽다가 이건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무슨 내용이야? 왜 갑자기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가 또 뭐 이런 모세 이야기가 나왔다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다가 뭐 제사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거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것을 읽는데 이거는 연인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야. 아니면 회사에서 보내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편지야. 아니면 뭐 군대에 간 어떤 친구를 향한 우정의 편지야. 뭐 이런 것을 딱 인식하고 읽으면 어떤 내용이겠거니 하고 읽으면 그 내용을 읽는데 수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의 그 내용, 주제를 모르고 읽으면 읽어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더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짧은 편지야 그나마 괜찮지만 성경책처럼 두꺼운 책을 읽을 때는 너무나도 다양한 방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핵심이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고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만 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대표적인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너무나도 큰 어떤 물체를 발견했어요. 근데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회색이에요. 회색인데 가까이 가서 만져보니까 꺼끌꺼끌해요. 이게 뭘까? 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그 물체에 가까이 갔어요. 또 보니까 또 회색이긴 해요. 근데 뭔가 좀 더 얄쌍하니 뭐 왔다 갔다 해요. 그 앞에서 물도 뿜어져 나와요. 이건 뭐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멀리서 봐요. 뭘까요? 코끼리라는 거죠. 앞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뭐 코끼리의 표면, 그냥 피부를 보니까 회색이고 뭐 꺼끌꺼끌하고 코끼리의 코를 보니까 물도 뿜어져 나오는데 뭔지 몰라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건 코끼리라는 동물이구나.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너무나도 근시안 쪽으로 앞에 한 구절 한 구절만 봐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체적인 성경적인 주제를 알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 이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성경의 핵심 주제를 모르고 읽으면 이상하게 빠져버려요. 뭐 요즘에 신학자들 중에서는 뭐 성경을 뭐 사회 번역을 위해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막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는 거. 물론 성경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뭐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있지만 뭐 성경 자체가 막 사회 봉사 그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닌데 막 사람들은 그런 부분적인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를 명확하게 알고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뭘까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요?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재림에 관한 이야기, 천국, 지옥, 기도, 성령 충만, 은사, 치유, 인간관계, 형통,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은 뭘까요? 딱 간략하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쉽게 표현하면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 그 얘기예요. 구약 전체적인 내용을 짜면 뭐예요? 너의 구원자 예수가 오실 것이다. 끝. 신약이 뭐예요? 그 구원자가 오셨으니 그 구원자의 말씀을 따라 살라. 끝. 그게 전체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아주 그림자처럼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율법은 이 그림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와도 같기 때문에 아직 실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나누겠지만, 이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약을 통해 구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구약만 봐서는 해석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약을 통해 구약을 보면 벌써 신약 속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언급해서 해석해 놓은 것들도 있고, 또 신약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구약을 보면 이것이 그런 의미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구약은 그림자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거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일까라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증거하는가예요.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핵심인데, 그 신구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땅에 오시고 성경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짧게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거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적힌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에서 아주 세세한 거, 다른 거 왜 이건 안 기록돼 있을까? 성경에 나 더 알고 싶은 거 많은데 왜 다른 다양한 이야기는 안 기록돼 있을까? 왜 공룡에 대해서 세세하게 안 기록돼 있지? 나는 공룡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공룡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관심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룡의 그런 화석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공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공룡을 언급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각종 동물을 만드셨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룡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굳이 엄청난 큰 공룡을 만드셨다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너희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죠.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면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되길 원한다. 이게 신약과 구약 총망라에서 기록되어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볼 때 신구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뜻은 구원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알고 신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결국 제사를 통해, 구약의 제사를 통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그 안수한 제물에게 나의 죄가 전가돼서 그 제물을 죽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로 다 구약은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으로, 그리고 또 구원을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또 봐야 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원인데, 그러면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가? 여러분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 형통할 수 있는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필요에 따라 그런 것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런 진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뤄나가야 돼요. 그런 진리들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들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구원인데, 누가 구원받나? 여기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여기서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했지? 그럼 이건 도대체 뭘까? 여기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기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뭘까? 누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또 마태복음 25장, 그런데 얘 쭉 보면 이 땅의 지상에 이 성도들 간에 누가 연약한 성도들, 불쌍한 성도들, 힘든 성도들 도와주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네? 예수님께 하지 않는 거라고 하네? 여기는 믿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지옥 간다고 하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달란트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충성되게 살아서 그것을 증가시키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놓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도 지옥 간다고 하네? 뭐지? 누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좁은 문이 얼마나 좁지? 그럼 누가 몇 명이나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데 믿음은 뭐지? 주인으로 믿는 것인가? 그냥 구세주로만 믿으면 되나?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는 뭐지? 그냥 겉에 죄악들만 회개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해서 완전히 뿌릴 채를 바꿔버려야 되는 건가? 뭐지? 그리고 구원을 보니까 과거 시제도 있고 현재 시제도 있고 미래 시제도 있네? 뭘까? 어떤 구절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나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너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미래형으로도 나오네? 뭐야? 구원이 도대체 뭐야? 구원을 받은 거야? 앞으로 받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핵심이 그거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아들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세하게 바라보고 그냥 가볍게 그냥 그러려니
뭐 믿으면 천국 가겠거니,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가겠거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네? 난 지금 그냥 믿고 교회만 잘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지옥이라네? 행함이 있어야 그럼 진짜 믿음이라는 건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경을 파헤치면서 진리를 알고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내가 잘 믿었다 할지라도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면 회개하지 못한다네? 지옥 간다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 있지? 그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한번 내가 뭐 어느 정도 초신자가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던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타락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것인데, 또 성경에 보면 성령 해방하면 사심이 없다네? 이 땅에서도 사심 못 받고 영원히 사심 못 받는다네? 그럼 성령 해방죄는 도대체 뭐야? 그거는 절대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럼 나 무조건 지옥이잖아.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봐야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뭘 말하는 거구나. 왜요? 성경의 주 관심사가 그거니까. 성경, 예를 들어 편지의 주 관심사가 사랑이에요. 사랑 고백이에요. 근데 주 관심사가 사랑 고백인데 뭐 업무에 뭐 사랑 고백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뭐 업무에 관한, 예를 들어 회사 동료라면 회사 동료인데 연애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가 주 목적인데 중간중간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개 써놨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볼 때 이게 연애 편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봐야지, 이게 업무에 관한 편지구나 하고 보면 그 편지를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관한 수많은 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뭐야, 업무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핵심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이자 오늘의 마지막 번째입니다. 이것은 조금 긴데요. 이 다섯 번째부터 이 아홉 번째까지는 다음 주부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인데, 네 번째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건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성경을 해석하는 좀 전문적인 방법인데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보다 더 완벽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영해라는 게 있어요. 영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영해. 영적인 해석, 영해인데 무엇이냐면, 성경의 어떤 단어나 문장들을 보고 그 안에서 심오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밤중에도 기도하셨다. 우리도 그래서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때때로 필요하다면 밤에도 철야라도 해서라도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다 잠자는데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시더라.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더라. 그러면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죠. 중요한 일 정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먼저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건 올바른 성경 해석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건, 밤이라는 건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고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의미 자체는 좋아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죠. 고난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기도예요. 그 뜻풀이는 좋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을 난도질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밤은 어둠이야, 고난이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면 완전히 해석이 난무해질걸요. 다양한 상징 언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뜻이,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해라고 하는 거예요. 영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묵상, 그래서 묵상도 조심해야 돼요. 새벽 큐티 조심해야 돼요.
그냥 성경을 그 문맥에 따라, 이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문맥에 따라 뭘 말하는지를 깨닫고 진리를 발견해내야 되는데, 묵상을 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큐티 잘못하면 자꾸 저기서 뭔가를 발견해내요. 여기 안에서 뭔가 묵상해서 새로운 것 끄집어내서 와, 뭐 새로운 것 깨달았다. 근데 보면 이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 아닌데, 자기는 근데 뭔가 발견한 줄 알고 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 영해, 이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영해가, 영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앞뒤 문맥 이 구절들을 다 빼고 여기 밭에 감춘 보화다, 이것만 딱 봤을 때, 보화를 볼 때 여기서는 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상징과 비유가 종종 나타나요. 그런 거는 그 상징으로 표현한 보화가 아니에요. 보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천국을 비유하기 위해서 보화라는 이미지, 상징 언어를 쓴 것이에요. 이럴 때는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보화는 뭘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서도 영해가 많이 들어가요. 빛은 뭘까? 빛의 속성은 뭘까? 소금의 속성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다, 짜게 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영해가 난무한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해석해요. 그것도 소금에 대해서도 부패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선한 역할을 감당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해석을. 여기선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거는 상징과 비유다, 이런 것만 거기 안에서 이거는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원래 뜻, 그 비유적인 단어가 말하고 있는 원래의 뜻을 발견하라고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굳이 영적인 해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를 찾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럼 기도하러 가셨구나, 밤에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더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다 보면 미혹되기 쉬워요. 그러다 그런 게 깊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단 교주까지도 될 수 있어요. 막 깊어져. 마귀가 그때 막 이상한 생각들 집어넣어주는데, 와, 신기한 거 아무도 못 발견했는데 나만 발견했다. 이단으로 가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못 발견했는데 진짜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깊은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반복돼요. 아무도 못 발견했어, 나만 발견했어.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만 발견했어, 난 특별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보낸 선지자야, 성경을 해석하는 특별한 선지자로 보냈어.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희. 내가 유일하게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나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 이만희, 신천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보화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는 보화가 상징으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보화로 쓰였을까요? 보화죠. 애굽의 모든 보화, 돈,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돈보다 더 사랑했다, 돈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소리인데, 여기서 아까 보화에서는 보화가 천국이었지, 그럼 여기도 천국인가? 막 신비한 더 막 생각의 나래에 펼쳐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인드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인드맵. 예를 들어 사랑이다, 그럼 사랑에서 뻗어나가서 사랑 가족, 사랑 자식, 사랑 연인, 그러면 가족이다, 아들 딸,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보화다, 보화니까 이건 천국이다, 천국이니까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막 자신의 생각들의 나래들을 펼쳐나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건 보화는 보화, 이거는 상징과 비유도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해석, 영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이 비슷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누룩이 뭘까요? 누룩이라는 건 빵이나 술을 만들 때 이렇게 부풀게 하는 발효제예요. 발효제. 그 당시에 썼던 발효제,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지? 예수님이 뭐 떡을 말하는 건가? 빵을 부풀게 만드는 그 누룩이니까 떡을 부풀게 하는 뭐 그런 떡 얘기인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누룩을 비유와 상징으로 주셨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게 누룩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살피면 안 돼요. 아, 누룩은 뭐지?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지. 그럼 부풀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석하려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그 앞뒤 문맥에서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나와요. 뭐예요? 그 다음 보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다른 말로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근데 왜 교훈을 누룩이라고 비유했을까요? 누룩의 특징이 부풀어 올라버려요. 아주 조금을 빵 속에 집어넣어요.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비진리가 이 교회 안에 조금만 들어와 버려도 그게 확 불어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조금만 받아도 미혹이 한번 확 커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땜에 금만 조금 나도 그것이 완전히 땜을 무너뜨릴 정도로 이게 큰 역할을 하듯이 조금의 잘못된 교훈이 그 사람 전체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큰 거예요. 부풀어 나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룩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룩을 교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나만의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단어 같은 걸 특별히 해석할 때는 이게 비유인가 상징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적인 내용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국어적 해석적 능력도 약간은 필요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 아예 책을 읽을 때 제대로 뭔가 예를 들어 뭔가 소설책을 한 권 읽어요. 뭐 더 나아가서 만화책을 읽어요. 근데 만화책을 읽고도 뭔 내용이지? 이러면 성경을 읽어도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해석하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능력. 근데 만약에 그것도 부족하다. 그럼 주님께 구하면 돼요. 주님은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걸 깨닫고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으로 지혜도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게 상징인가 비유인가 아니면 원래 그냥 그 뜻인가, 밤이 상징인가 아니면 그냥 진짜 밤인가, 그런 걸 우리가 문맥을 통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영의 해석 방법이고요. 두 번째 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통 쓰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문자적 해석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방법보다 이렇게 믿는 것을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우선 두 번째 방법인 문자적 해석에 대해서 나누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하면 진짜 겉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 안에 들려있는 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됐다, 나는 의롭다, 말씀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문맥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본래 뜻을 발견하는 게 곧 진리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냥 그 성경 각 구절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귀한 것이긴 하나 잘못하다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도 있고 너무 오해를 낳아서 잘못 극단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이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 허용해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하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음행 외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음행 외에는. 이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틀린 게 아니에요. 우선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음행 외에 여러분 살인이 더 클까요? 음행이 더 클까요? 뭐 둘 다 끔찍해요. 둘 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조금 비중을 나눠보자면 살인, 음행 어떤 게 더 커 보이나요? 살인이 더 커 보이지 않나요? 근데 보세요. 이 남편이나 아내가 칼을 들고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해요. 배우자가 날 죽이려고 해요. 끄떡하면 폭력을 행사해요. 그래도 음행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되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만 보고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게 말했는지 그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모르고 이거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것만 보면 그때도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그럼 죽어야 돼요. 순교다.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따라 죽는 순교다. 배우자가 칼 들고 와도 죽어야 된다.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을 대야 돼요. 심각한 거죠? 칼로 찌르려고 했는데 더 찔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자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꾸고자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꾸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꾸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사기꾼이에요. 돈 빌려달래요. 그럼 주님은 빌려주래요. 무조건. 어떻게 할 거예요? 빌려줘야죠. 예수님 말씀 문자적으로 보자면. 어제 전화 왔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여러 번 왔는데 어제 또 전화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을까요? 딱 제가 전화를 왔었는데 제가 못 받아가지고 다시 전화 걸었는데 주사랑교회라고 하니까 딱 목사님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제가 지금 공황장애 딱 그 순간 그냥 다 알아요. 저는. 왜냐하면 수없이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목소리. 뭐냐면 돈 주세요예요. 그냥.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전화번호 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다 전화하는 거예요. 딱 봐도 거의 99.9999%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들 돈 안 주잖아요. 욕하고 끊어버려요. 야 이 목사 새끼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하나님 성경에 막 뭐라 하는데 왜 안 줘? 막 끊어버려요. 처음에는 목사님 막 불쌍하게 하다가 저 그럼 욕까지 들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또 욕 듣기 싫어서 괜히 욕 들으면 싫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제 돈도 좀 가정이니까 아내하고 모든 거 상의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마음대로 주면 안 되니까 제가 상의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되죠 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아니요 목사님 교회 돈이 아니라 목사님 돈으로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의 안 하고 그냥 목사님 돈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제 돈도 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는데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빌리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 빌려주죠? 돈 주죠? 매일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소문나요. 소문나서 사기꾼들 사이에 소문나서 저 교회 전화만 하면 돈 준다더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는 이걸 그냥 그 문자만으로 보면 그 본래 의미와 뜻을 모르고 문자만으로 보면 다 빌려줘야 돼요. 결혼도 하면 음행 외에는 절대 이혼 못해요. 남편이 외도만 안 했어요. 아내가 외도만 안 했어요. 그런데 가정을 전혀 돌보지도 않고 가정이 굶어 죽을 형편이에요. 어떤 부부관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인을 하려고 자꾸 폭력을 행사하고 집에 물건을 던지고 막 피가 나고 멍들고 살인 죽을 위험을 느껴요. 그래도 음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교의 각오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의도일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본래 의도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팁만 드리자면 이거는 남자에게 한 말일까요? 여자에게 한 말일까요? 남자에게 한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약도 보면 종종 있어요. 왜일까요? 그 시대의 문화가 여자들이 불리한 문화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는 이 재판석에서 증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신분이 아주 낮았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리고 그때는 뭔가 남자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지만 보통 여자들은 자기 스스로 먹고 살고 그런 게 쉽지 않은 시대.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성경은 중간중간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지 말라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남자들이 아내랑 결혼했다가 또 다른 여자가 좋으면 이 여자 버리고 또 따가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니까 이혼 증서 주고 또 다른 여자 간음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지, 이것들을 무조건 여자들도 무조건 뭐 남편이 죽이려고 하는데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의도로 쓰신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한 구절만 더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뒷구절부터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대 외도나 음행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설령 아내나 남편이 외도나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때다 하고 이혼해, 이런 마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이혼하고 싶어서 배우자의 외도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하길 원하고 할 수만 있거든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 절대 이혼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화평 중에 불렀어요. 그래서 막 옳거니 너 음행했어? 이혼이야. 하나님 뜻 안에서 나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거야. 이런 자세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음행이나 외도가 반복되고 부부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래도 화평을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그냥 추가로 설명드린 것이고, 여기서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건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절대 이혼 안 된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것 같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해라. 굳이 우리가 그런 거에 구여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니 무조건 그냥 이혼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대한 화평하고 가정을 깨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정말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정말 싫다, 이혼하고 막 도장 찍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하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깊이 해석하지 않아도 문맥을 보면 다 해석이 되지만, 이런 말씀들, 방금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말씀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고민해보고 원래의 뜻을 찾아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건 뭘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저렇게 말했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도에서 저렇게 말씀했지? 문맥을 살펴보고 원어를 살펴보고 이런 이 신학사적을 살펴보고 그 배경, 그때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런 의미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긴 좋으나 이런 영역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가 아니라 그거 문자적인 해석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더 깊은 의미,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주님이 말씀하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바른 해석법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 각 구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을 발견하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문자 해석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다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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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아멘 아멘을 다 받아들였으면서도 이것은 근데 무슨 뜻이죠? 앞뒤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충돌되네요. 그럼 이것은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그 본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른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살인하는 자 살인하면 안 된다. 그 예수님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본래 의도는 뭐예요?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1차적으로 맞아요. 절대 살인하면 안 되죠, 문자적으로. 그러나 그 안에 이면에 들어있는 건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가요? 그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남의 것들을 탐심을 품지 말라는 그 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살인은 단지 겉으로 살인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시니까 그 중심 자체가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미워함,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는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 더 나아가면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본래 의미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냥 겉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끝. 이거는 진리의 반쪽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때때로 진리의 반쪽만 발견해요. 그래서 더 깊이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고 그 본래의 의도를 알도록 우리가 강구하고 하다 보면 보여요.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이런 의도구나. 그래서 겉으로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속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구나. 속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구나. 가는도 겉으로 가는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딴 남자 딴 여자 보고 음란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구나. 이게 본래의 의도구나. 이게 올바른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래 의도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미혹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미혹. 왜요? 본래 의도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이 안에 조금이라도 탐심과 옳지 않은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외식하게 돼요. 외식.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냥 본래 의도는 관심 없어요. 그때부터. 그래도 난 교회 다니니까, 난 모태신앙이니까, 종교인이니까 그래도 말씀을 대놓고 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기 시작해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요렇게는 내가 안 어겼어. 그래도 따르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던가. 대놓고 누굴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편법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문자적인 해석법을 넘어서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본래 의도, 본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뜻을 해석한다는 건 또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러면 머리에 뭘 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뭘 쓰죠? 신부님들이나 뭐 면사포 같은 뭘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진리라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주교 따라가야 돼요. 왜요?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는 남자 말고 여자들은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에 불합리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럼 쓰라고 했으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 쓰셔야 돼요. 머리에 너울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너울을 쓰셔야 돼요. 너울.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너울 쓰고 예배 드리는 분들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그럼 지금 다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다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간단히만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당시 문화에서 머리에 너울을 썼던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남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교회에 올 때 너울을 쓰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다른 말로 남편을 존중하는 의미, 가정에 머리로 세우신 남편을 존중하는 의미로 너울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없는데 교회들 여성들에게 그 너울을 쓰세요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감춰진 진리는 뭐냐면 남편을 존중하라가 더 원래 의미인 거죠. 남편을 존중함으로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이니까. 근데 그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내는 존중받으면 안 되나요? 그 소리가 아니야. 아내도 당연히 존중하죠. 더 나아가서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의미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너울을 벗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볼 때는 그 당시 문화에 속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 본래의 뜻은 시대를 초월해요. 남편을 존경하라는 그 의미는 시대를 초월해요. 그러나 너울을 쓰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가 뭔가. 이게 그냥 진짜 머리에 쓰는 것이 시대와 상관없는
진리인가? 아니면 그 시대 속에 주어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 여러분 안식일 지키시나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일이 엇나간 거예요. 토요일 그들은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럼 토요일 날 여러분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다. 그 말도 틀려요.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구약의 절기들은 아예 폐해졌다라고 표현돼요. 왜요? 폐해졌다라는 게 구약에서는 말해놓고 이제 쓸데없어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것들은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였잖아요. 아까 율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니까 그림자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안식은 누가 주나요? 진짜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다 비유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실체신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이제 그림자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폐해졌다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돈 쓰면 안 될까요? 그런 말 없어요. 그건 안식일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주일에는 돈 써도 됩니다. 사치하고 그런 건 당연히 뭐 안식일이 주일이든 아니든 하면 안 되겠지만 주일에 어떤 교회들은 돈을 못 써요. 근데 교회 올 때 버스비는 내요. 근데 뭘 사 먹으면 또 안 돼요. 뭐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착각하는 것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일도 하면 안 되고 뭐 일도 하면 안 되고 돈도 쓰면 안 되고 뭐 회사도 가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오직 교회만 중심은 좋은 거예요. 그 정도로 주일날 모여서 하기 때문에 더 모이게 힘쓰고 그런 건 좋은 거지만 너무 율법적으로 그걸 차단해 버렸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른 해석법 원래 뜻이 뭔가? 원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절기들은 폐해졌다. 제사들도 폐해졌다. 여러분 지금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요. 소 잡고 양 잡고 그거 주님 앞에 각 떠서 제사로 드리는 이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폐해진 것이고 지금은 완성한 신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있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완료되면 더 이상 그전 것은 필요 없어요. 완료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원래 뜻이 뭔가,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원래의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여러분에게 해석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번 듣는다고 다 습득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5가지가 나눌 텐데 그것까지 다 한 번 듣고 습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들은 유튜브에 올라오면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하나 내 것으로 습득해 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거 성경을 준비하다가 이거 너무 성경 공부처럼 해석하는 것을 배우는 공부처럼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뭔가 없을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저도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짧은 겁니다. 이것만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 짓는 신앙생활과 반석 위에 집 짓는 신앙생활의 차이는 듣고 순종하느냐, 듣고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듣고 순종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요? 잘못된 것을 듣고 또는 듣고 잘못 깨닫고 순종해버리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0장 2절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 성경적인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순종을 해요.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진리 위에서 순종하고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다 무너질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서 결국 나 무너질 것이다 표현한 것인데, 말씀을 듣고 잘못 깨달아 순종한 사람도 똑같아요. 왜요? 결국은 불순종한 거잖아요. 원래의 말씀에는 불순종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 깨달은 것은 열심히 순종했지만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는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보고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단지 열심을 내기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위에서 걸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방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도 중요하고 열심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열심도.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질 수 없나요? 구원에 관계돼서 못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은 항상 순종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이 동반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절대로 뗄 수 없어요. 만약에 동전의 양면 중에 앞면만 있다, 가짜 동전이에요. 그것으로 뭘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 그리고 순종은 없다, 그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순종만 있다,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다, 근데 열심히 그냥 산다, 뭐 그냥 열심히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걸로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예수를 주로 신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순종과 믿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가짜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과 그 진리를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성경에서는. 우리 지식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죠. 우리 지식적으로는 열심히 깨닫는 것, 또 깨달은 진리를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분리가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에서는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열심히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0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여러분, 그냥 좀 사랑 좀 해,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말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하고 열심을 내서 사랑한다는 건,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엄청 깨달았다면, 주님의 귀한 진리들을 사모해서 이게 진짜 진리구나 깨달았다면, 그 위에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 하나만 있을 수 없어요. 이것보다 저게 더 중요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우선적인 건 있을 수 있죠. 우선적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열심히 순종되니까 우선적인 부분은 있지만 중요성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더 올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 그리고 열심 내는 거는 좀 덜 중요해,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하다. 동전의 양면 뭐가 더 중요해? 똑같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중요한 것처럼 주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그 위에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 깨닫고 열심 내는 것, 똑같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도 열심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단지 깨닫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 그냥 어느 정도 난 진리를 사모해, 바른 진리를 사모해, 그래서 자꾸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연구하고 신기한 진리들, 귀한 진리들을 깨달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와 동일하게 귀한 것은 깨달았으면 열심을 내서 순종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서 깨닫는데 멈추는 사람도 많아요. 자꾸 깨달으니까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저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했죠. 막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저도 막 깨달아져요. 설교하다가도 때로는 깨달아져요. 와, 나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그럼 막 좋아요. 근데 이것에만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하게 깨달았으면 그것에 순종하며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 동일하게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내가 올바른 진리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진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열심을 내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내 목숨 다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혹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또한 회개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뼈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뼈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뼈대가 모래와 같은 것과 같습니다. 반석이 아니라 모래와 같습니다. 그냥 다 우수수 무너질 뿐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제대로 보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신앙사적을 볼 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금을 캐는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금을 찾듯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신앙사적을 읽을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눈을 부릅뜨고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찾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성경을 올바로 보는 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이것이 한 번에 습득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을 보는 법들을 배워서 우리가 다 그것을 습득해서 올바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해석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알레고리적으로 영해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신비한 것들, 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 속에, 성경의 문맥 속에서, 성경의 배경 속에서 원래의 본뜻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원래의 뜻,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들어있는 원래의 본뜻을 찾는 것에만 몰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동전의 양면처럼 진리와 순종은 함께 갑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열심을 내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열심을 내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 진리를 깨닫고 그 후에는 반드시 깨달은 진리를 순종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순종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혹여나 지금까지 진리를 깨닫는데 열심을 내지 못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가 혹시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는 열심이 없었다면 그것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데도 열심을 내고 바른 진리를 아는데도 열심을 내고 그 진리를 열심히 순종하는데도 동일하게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깨달은 진리를 순종하는데도 동일한 열심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벌써 들어서 깨달은 진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을 내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듣고만 깨닫고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어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강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이제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열심을 품고 열심히 진리를 깨닫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불순종했던 것들, 말씀을 어기는 것들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소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굴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때, 내려놓을 때, 엎드릴 때, 굴복할 때 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깨닫는 것도 계속해야겠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 순종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정말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성경 속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많은 진리들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강과 없기는 진리를 깨닫는 것과 동일하게 진리에 순종하는 열심 또한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진리를 깨닫는 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동일하게 진리에 순종하는 데도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리만 깨닫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또한 열심만 내고 순종했지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과 순종이었다면 종교적인 열심이고 결국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심이어서 또 동일하게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도 올바로 깨닫고 또한 깨달은 진리를 열심을 내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혼 육간에 강건하여 평생 승리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자 열심을 품으며 또한 진리에 순종하고자 열심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